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사람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사무엘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살펴보는 게 의미도 있고 좀 재미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9장 내용을 좀 알면 10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정리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9장을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서 헤세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요. 근데 그가 5살 때 왕손이잖아요. 왕손인데 5살 때 자기 아버지 요나단,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그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두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보면 불구자 혹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시골의 한 마을에 가서 숨죽이면서 거기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왕손인데 왕손이 아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낙심,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볼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켜주고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그의 재산,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신분, 그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로 이를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죠? 한 사람의 헤세드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로 회복되느냐? 그리스도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무비보셋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세요. 우리 이름을 아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 관계, 왕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헤세드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헤세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비보셋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요, 더 이상 다윗을 숨어서 피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거든요. 다윗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더 이상 더부살이하는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고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축복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한번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자주 보게 되는데 또 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이유가 없어요. 왜? 받아들여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쓸데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외롭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9장의 이 무비보셋 다윗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내용이 잘 녹아져 있는 이런 이야기에 속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맛보기로 하나만 좀 해볼까요? 맛보기로 하나만. 자, 제가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소식이다. 느낌이 확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느낌이 확 오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은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우리가 좀 더 알아갔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복음이 의무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떤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 부담, 짐, 율법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 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 묵상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아이가 잘 자라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장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에 매이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요, 신앙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설교는 많이 듣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짐이 가득하거든요. 대부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짐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거,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만 되면 훨훨 날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의 8, 90%가 대학교 가서 다 날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엄마 아빠 밥을 먹고 있는 이상은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겠지만 내가 알바라도 할 수 있어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되면 나는 날아갈 거야. 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게 짐이었거든요. 속박이었거든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는 한 방법으로 지난 임직교육 몇 달 동안 할 때 우리 임직자들이 2018년 가을에 제가 특세를 통해서 했던 갈라디아서 설교 15편이 있는데 그걸 좀 듣고 요약하고 한번 좀 묵상하세요라고 숙제를 내주고 그걸 아주 힘겹게 간신히 어떤 분들은 안 하신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 하셨어요. 이걸 하신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 복음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임직자로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 홈페이지에 설교가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9장에서 사울의 가문에게 헤세드를 베푼 다윗이 10장에서는 이제 대외적으로 암몬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암몬의 왕, 그 죽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암몬 왕에게 호의를 입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 나하스 왕의 장례를 조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에서는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무비보셋이 반응을 했어요. 감사로. 그러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암몬에게 한운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이 한운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스토리를 따라서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했어요. 가서 조문을 했겠죠. 다윗 왕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조문단을 맞이한 암몬의 관리들이 그 새롭게 왕이 된 젊은 왕 한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3절에 그게 나오죠. 왕은 한운 왕이죠.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 즉 나하스를 공경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스파이 짓 하려고 보낸 거예요. 스파이 노릇, 탐지하려고 보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라고 정책적인 조언을 합니다. 아마 암몬의 관리들은 날로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 강해지는 다윗을 보면서 혹시 자기를 침범할까? 어떤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정책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데 한운이 이들의 말을 그냥 덥석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문단에게 굉장한 수치를 안겨줍니다. 수염의 절반을 잘라요.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자기 머리카락 남성다움의 상징인데 다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옷을 절반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옷이 통옷이잖아요. 근데 중동 볼기가 엉덩이 중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옷을 잘라서 미니스커트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모욕이자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을 향한 게 아니라 본래 누가 사자를 보내면 그 사자의 말을 듣는 것은 그 보낸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자에게 한 행동은 다윗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결국 다윗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다윗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긴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전쟁 선포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고 이제 막 왕이 된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버거운 전쟁이거든요. 사실 암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서 다 모아보니까 네 군데서 3만 3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병들에게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용병들은 은 1000달란트, 우리 무게로 환산해 보면 3만 4천 킬로, 1톤짜리 트럭으로 34대 분량의 은을 이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전비일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운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동일하게 혜택들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9장과 10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한우는 이걸 거절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멸망을 자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일로 암몬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암몬을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평화적인 관계로 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3차에 걸친 전쟁을 거쳐서 결국 암몬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하는, 이렇게 너무나 달라진 결과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반응하는 때가 많습니까? 한운처럼 또 반응하기도 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혜세들을 믿음으로 또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마다 혜세들을 베풀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마다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무비보셋처럼. 그렇죠? 왜?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모가 얘 놔놓고 이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 핏덩이를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얘를 도와요.
햇새들을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부모의 햇새들을 반응하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과 한눈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결국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이 높은가, 마음이 낮고 겸손한가, 이 차이예요. 무비보셋은 마음이 좀 낮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눈은요, 지금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물과 같아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 삶에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햇새들을 한눈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이 용병들이 제 역할을 해줍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 힘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뭔가 다른 대비책을 삼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다 보면 햇새들을 받은 사람은, 즉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한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이 더 생기는데 예수님의 사절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햇새들을 베풀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다윗이 한눈에게 햇새들을 베풀기 위해서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게 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햇새들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햇새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절단으로.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문을 하는데, 햇새들을 전하는데 무비보셋처럼 반갑게 맞아주면서 보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게 갔던 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도 사실 이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고 좋은 일과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저하는 경향이.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복음에 대한 간격이 식어 있어서 주저하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관계적으로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다윗이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그 수치를 거두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치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의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옆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사로 나갔을 때 설사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자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이 있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때로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저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아주 그냥 그 줄기차게 가열차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보자. 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운이 이제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결국은 전쟁터로 자기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가서 쉽게 무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이거든요. 랍바성 앞에 진을 쳤어요. 자, 그런데 용병들이 그냥 자기 뒤쪽에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메드바 쪽. 랍바성 그 한 30km 아래쪽에 메드바성이 있는데 결국 랍바성 앞과 메드바성 사이에 협공을 당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이 요압의 행동을 보니까 이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양쪽에서 협공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전멸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정말 막막한 느낌을 갖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 곤고한 심각한 병마와 싸우는 심각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너무 오래된 문제고 굳어진 문제여서 과연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저희들은 이 요압이 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포위당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협공을 당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나요? 요압이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가 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또 이 상황만큼은요, 요압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압이 그 군대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포위 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압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죠. 먼저는요, 1번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자, 용기를 내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죽어. 우리 경력은 이걸로 끝이야. 우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용감하게 싸우자. 여러분, 이 싸움을 자기 명예나 자기 목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이 말을 듣는 아비새와 그 군들에게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싸움이 누구냐 참 중요합니다. 자기 싸움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지금 자기 앞에도 뒤에도 적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용사들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싸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왜? 앞에 겁쟁이가 서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대형이 무너지고 진열이 무너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나누어서 나머지를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람 군대를, 너는 암몬을 위해서 싸우자. 그리고 만일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라. 네가 밀리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여러분, 어느 한쪽을 공격하다가 뒤쪽에서 기습을 당하면 역시 또 진열이 무너집니다. 대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양쪽을 향해서 동시에 공격하면서 예비군을 남겨두는 거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예비군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혹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어떤 거냐? 예를 든다면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 넘쳐 흐를 때 요단도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물이 정말 막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그냥 그때를 못 참고 바로 낮아져야지, 적어도 내 무릎 정도까지는 와야지 하고 기다리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요단물이 끊길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의지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제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 자, 그랬더니 13절에 요압이 자기 군대들과 용사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요. 우와! 안 놀라네요. 싸울 때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함성을 와 이렇게 지르며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그 용병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암몬 군대가 이쪽에 아마 서로 뭔가 그 상황을 알만한 그런 거리였든지 아니면 뭐 소식을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망한 걸 보고서 도망을 갑니다. 또 성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압은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저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공격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남성분들 축구할 때 이 선제 공격 참 중요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 우리 늘 하거든요. 상대편 진영에서만 공이 돌면 우리가 골 먹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수비 안 해도 됩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계속 공이 돈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봤던 건데 어디서 자료를 통해서 콜라병 2개를 놓고요, 2개를 부딪힙니다. 근데 한 병이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콜라병인데 어느 병이 깨지는지 아세요? 세워져 있는 병이 깨집니다. 날아간 병은 안 깨지고요, 세워져 있는 병이 깨진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또 해보시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제 공격은 주도적인 반응입니다.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적이라든가 상황에 넘겨주고 내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다 보면요, 되게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언짢아 하고요, 불평이 많아지고요, 망설이다가 시간을 죽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도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명이 분명한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되게 주도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초점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는 초점이 분명하니까 선제 공격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포위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압의 행동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관계, 병마,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로 포위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면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 마치 포위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어떻게 전화 이복의 기회로 이거 바꿔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이제 곧 방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장마다 너무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통적인 것들은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된 기쁨과 이 유익이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았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서 어떻게 이 방학을 전화 이복의 기회로 영적인 자생력을 기르고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고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대인 풍삼초 과정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기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졌습니까? 방법이 없나? 회복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절망감이 들어요. 포위당한 것 같은 마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압이 했던 이 행동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요.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다음 세대 사역, 목장 사역, 여러분, 내가 걱정하면 잠 못 자고 그나마 살 빠졌는데 여기 더 빠져가지고 뼈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이 누구 싸움인지를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요,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선제 공격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요, 잠 못 자고 정말로 밤새워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문고리 신방하고 하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코로나 버팀목 그런 것도 행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게 다 나름대로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위당한 것 같은 상황이 현재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요압의 행동을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들이 싸우기도 전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깊게 묵상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압이 했던 말요. 요압이 그렇게 그 성경에서 평가가 후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참 요압이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 두 가지 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개역 개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어려운 포위당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읽으면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담대하라고 합니다. 즉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만일 요압이 여기서 여러분 물러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반지파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그들이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거나 살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동포들이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적들이 도망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33,000명의 용병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약탈해가면서 자기들 뱃속을 채우려고 하고 암몬도 귀에다 싶어가지고 요단강까지 최소한 쫓아와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해져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왜 제가 물러나면 안 됩니까? 왜 목자들이 자기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교사들이 왜 물러나지 않고 싸웁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면 물러난 만큼 적이 쳐들어와요. 공백이 생겨요. 거기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죽전의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 목원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버거워도.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는 거죠. 같이 손잡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물러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요, 저희는 100점 100패입니다. 육체를 가진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친히 싸우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승리를 쟁취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사단과 동일하게 전투를 벌이는 저희를 친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전투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지역적인, 아직 잔재들이 소탕해야 될 적들이 남아있는 곳에서 작은 전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10시간 하면 나는 내가 영역이 이만큼 세져서 내가 승리할 거야. 천만의 말씀. 10시간 해보세요. 아니 100시간 해보세요. 승리할 수 있나?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이 친히 싸워주셨어요. 친히 싸워주셨어요. 친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우자. 왜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사절단인 것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포위당한 것 같은 상황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12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전략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지에 공격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